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최대의 명절입니다.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일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고 지물에 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소식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례받는 것도 다 헛것이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인데 지금 우리 몸과 전혀 다른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에 가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아시잖아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한동대학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계시면서 오래도록 총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그 다른 교수님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총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영일 총장님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과정을 보면은요, 원래 이분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김영일 총장이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가 되었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부인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체면 삼아 어쩌면 재미 삼아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였고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이기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희와 감격에 겨워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소.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소. 하고 외치고 그 이후에 그 부인과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독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후에 이 김영일 총장님은 참 많은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셨던 걸 봅니다. 견실한 부활신앙을 가졌던 총장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종종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그 재앙들이 나타날 때마다 정말 겁난다,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중간중간에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뒤에 20장 넘어가서 보면은 20장, 21장, 22장 쭉 넘어가서 보면 정말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모습, 천국의 한 장면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비밀에 쌓여있는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받아서 그 비밀을 열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14만 4천 명의 인친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또 그 주위에 수많은 부름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 또 모든 하늘과 땅의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노래합니다. 13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래요.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대요. 전에는 뭐였는데요?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값을 치러주고 샀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왜 찬송받고 왜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고 죽음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리도 부활을 맛보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죽지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돼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요, 우리도 다시 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이면 겁나지 않아요. 다시 살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겁낼 게 없는 사람이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들,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는 침체되고 침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것을 믿기 때문에 7.8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찬송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거기 있지 않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조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와 찬송 감사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예배 시간에 온통 딴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형식과 외식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상번제, 항상 상자예요. 상번제라고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상번제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여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나 혹은 예레미야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싫어하신다. 짐승의 피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중요합니다. 좀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형식의 변화들, 순서의 변화들 줄 수 있겠지만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 형식의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울릴 때, 조화가 될 때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다면 빈 그릇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예배 속에는 찬송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그저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가사는 가사대로 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지는 않은지, 또 예배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저 그냥 헌금 드리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경배 모든 것이 포함된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숨쉬는 동안에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여러분들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그거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신앙,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 신앙을 마구 흔들어 보려는 시도들은요, 기독교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써주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한 건데 서늘한 곳에 갖다 놨더니 깨났다. 아니에요. 백부장이 죽음을 확인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봐서 확실히 죽은 걸 알고 예수님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 아니요. 환상은요, 어느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게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도적설을 주장하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 소문을 낸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교묘한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게 있는데 신화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라는 거예요. 당군 신화나 박혁거서 신화나 이런 것처럼 신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신성화시키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 그럴 때는요, 그 범위가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돼서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 가정에서 일, 주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대신에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면 파고 들어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흠과 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흠과 틈이 없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성실한 가정 지킴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의 일 그럴 때는요, 또 밖에 있는 일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경건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런 면들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신앙생활과 사실 일반 우리들 직장생활이나 일반 일을 딱 칼로 자르듯이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적인 면들,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생활 면, 이 모든 면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 그럴 때는요, 성경에서 늘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고 기회가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레를 아시잖아요. 밀레는 원래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초창기에 누드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렸다 그래요.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린 그 누드 그림을 보고 젊은이들이 음담패설을 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리지 않는 거고, 그것은 바로 굶주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그런데 밀레는 아내와 상의하고 그리고 다른 그림을 택했습니다. 농부를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화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삭 줍는 사람, 양치는 사람들, 씨 뿌리는 사람, 또 죽음과 나무를 자르는 사람, 그리고 만종,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미술사에 큰 획을 긋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겠다 결단했던 밀레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는 않을 줄 압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됐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신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실한 믿음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